할렐루야. 네, 오늘 성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마음이 회복되고 용기를 얻고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힘과 능력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한 분이 택시를 한 대 잡아 타셨습니다. 근데 이 택시가 총알 택시였어요. 총알 택시 기사 택시를 타니까 앞에 십자가도 걸려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분이신가 보다 했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시는지 5분 일찍 가려다가 그만 두 분이 다 천국에 먼저 가시게 된 겁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이 택시 기사를 막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잘 왔다고. 목사님이 나도 좀 칭찬을 듣겠구나 하는데 목사님은 칭찬을 별로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하나님께 따진 거죠. 아니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 앞에 말씀 준비하고 가르친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왜 저렇게 택시기사를 저렇게 칭찬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늘 사람들을 졸게 했지만 저 사람은 늘 기도하게 했느니라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오늘 총알택시 타신 기분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서 정과에 따라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중심으로 본문을 보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이죠. 그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은 제자가 되어야 하고 제자의 도를 따라 살아가야 함을 중점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또한 그 고백에 이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자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육적으로는 여전히 공중권세에 사로잡힌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는 늘 갈등과 긴장이 계속됩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뒷걸음질 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잘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4장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4장에는 4개의 비유와 오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비유들의 맥락을 좀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먼저 1절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의 이야기는 4가지 서로 다른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비유에서 씨앗은 각기 전혀 다른 4종류의 땅에 떨어지게 되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었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었는데 이 씨앗만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것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사탄이 가로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받았지만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말씀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다. 또 세상 염려가 강해서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설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결실을 맺는 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해 주셨습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이란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제자들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또 21절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에서 주님은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비춰야 하고 빛으로 인해서 감추인 것이 없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도 역시 빛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등불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곧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한다고 전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 복음은 그 자체가 빛과 같아서 사람들을 비추고 감추인 죄가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두 번째 비유도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26절 이하에 기록된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은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이고 그것이 심기면 어느 순간인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씨를 뿌린 사람은 추수할 때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두는 일은 바로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자라는 씨앗에 대한 비유는 평행 복문인 마태와 누가도 기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마태와 누가는 씨앗이 스스로 자라는 것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씨를 뿌리고 거두는 사람을 기록하고 강조하는 것은 마가복음만의 독특한 면입니다. 이것은 마가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인데 바로 제자의 의무에 대한 것이죠. 복음 증거와 전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비유는 30절 이하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심겨지는 씨앗이 아주 작지만 그것이 자라게 되면 큰 가지를 낼 정도로 커져서 새들이 둥지를 틀 정도로 커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아주 작은 것이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힘없는 것이 강하게 될 것이며 다른 것을 보호할 만큼의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건 역시도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하는 일은 비록 작은 것이며 볼품없는 일 같아 보이지만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며 그 작고 연약한 노력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게 될 것이라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별 볼 일 없는 어부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정리해보면 내 땅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는 제자들이 말씀을 받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속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등불 비유는 제자들이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는 제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자씨의 비유는 제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비유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디서 나누셨는가 생각해 보면 마가의 의도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앞선 네 개의 비유는 호숫가에 앉아서, 그러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앉아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 편안하게 가르치고 듣고 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육지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비유에 대한 풀이를 들었으며 그것이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이제 그 편안한 육지를 떠나서 배를 타고 호수 한가운데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35절을 보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그 바닷가를 떠나 호수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곧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람이 너무 세찼기 때문에 파도가 쳐서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은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광풍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광풍이라는 단어의 표현 방법이나 문법을 볼 때 이 단어의 뜻과 쓰임새가 요나서 1장 4절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요나서에서 사용된 똑같은 큰 바람, 즉 광풍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요나서에 기록된 광풍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오늘 제자들이 만난 광풍이 그저 날씨의 변화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일으키신 자연 현상이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끌어다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광풍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깨우는 일밖에는 없었죠. 이 와중에 예수님은 고물에 머리를 대고 주무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럴만도 하죠. 왜냐하면 광풍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셨기에 그 고물에서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깨우자 일어나셔서 광풍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시는 이 이면에는 제자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가에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대로 믿고 따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이 의도를 미처 깨닫지 못했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에만 집중해서 경외심을 품게 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마가가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제자들이 타고 있던 조각배를 뒤흔들어 놓고 믿음을 시험하는 호수 한가운데가 그들이 듣고 배운 것을 실천해야 하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닷가는 배움의 장소로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의미하고 교육을 의미합니다.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으로 나가기 위한 전초기지가 바닷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바닷가에서 제자도를 배웁니다. 제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제자는 씨앗과 같으며 자라야 하고 열매 맺어야 함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배움이 끝나면 이제 삶의 자리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장소는 교회만이 아닌 것이죠. 삶의 한 복판에서 우리는 우리가 배우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겁니다. 조각배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가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의 일터를 의미하기도 하며 현장에서 함께 어울리는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신앙 공동체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에 있는 어려움과 고통이 몰려오면 보이지 않는 교회인 이 신앙 공동체는 작은 조각배처럼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 삶의 자리이며 우리의 신앙이 도전받고 시험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조각배 안으로 파도가 쳐 물이 점점 채워지는 것처럼 신앙 공동체는 때로는 불신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배운 것과 현장의 상황이 너무 달라서 곧 기가 죽고 도전해보지도 못한 채 넘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찾는 이유가 본질에서 벗어나 있죠. 38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그들은 항변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바로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주님이 구원자 되시며 권능과 권세가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평행 본문과 달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선생님이여 하고 예수님을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와 누가를 보면
주여라고 하고 있지만 마가는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선생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주님이 계신 배는 침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며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는 교회는, 건물이 아닌 신앙 공동체는 주님이 계실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는 주님께서 피로 사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폐할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모든 권세를 이기고 승리합니다. 제자도는 이 믿음을 요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 주님의 보혈의 권세를 완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의 권세의 능력이 있다. 주님의 권세가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권세가 우리 삶에 있는 폭풍 모든 권세들을 넘어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는 것이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을 믿을 때 비로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제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폐할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마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 바닷가에서 믿음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은 이제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될 때 그 믿음 없음을, 믿음의 바닥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이 비유와 풍랑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우리에게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잠잠히 계시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저 선생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창조주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로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주님을 깨울 때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고발합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좋은 말을 전해주는 선생님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제자는,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선생님이나 스승을 넘어서서 삶의 주인인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오늘 제자들이 놀란 것처럼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 폭풍을 일으키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광풍이라는 단어가 요나서에 그것을 차용한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요나에게는 그 광풍을 다스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광풍 속으로 들어가는 길밖에는 없었죠. 그러나 주님은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기에 광풍을 다스리시고 이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삶에 있는 수많은 풍랑과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평안한 줄만 알았던 우리 인생의 조각배가 질병의 풍랑을 만나고 사업 실패의 풍랑을 만나고 관계의 어려운 풍랑을 만나고 자녀 문제의 풍랑을 만날 때에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권능이 있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수많은 인생의 풍랑 가운데 가장 험한 풍랑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로 인한 심판의 풍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죄에 대하여서도 승리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삶의 여러 풍랑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환난의 풍랑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삶의 풍랑의 자리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찾고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은 제자들이란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호숫가는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그다지 갈등이 있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쉴만한 물가와 같죠.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이 되는 말씀을 들어서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그 무리를 이끌고 호수로 건너가자,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게네사렛 호수 혹은 갈릴리라고 부르는 바로 이 바다는 위에서는 헐몬산의 찬 공기가 북쪽으로부터 내려오고 아래로부터는 남쪽에서 광야의 뜨거운 공기가 올라와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나운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죠. 그런데 주님은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곳을 가로질러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이 풍랑이 있는 바다는 바로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때로는 전쟁과 같은 일이, 때로는 폭력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며 치열한 경쟁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게 되고 제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으실 겁니다. 월요일 아침에 마음을 다잡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결심하지만 월요일 저녁이 되면 그저 생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험난한 풍랑 속에 그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거리로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풍랑이 있을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편안하게 은혜 받고 좋은 기분으로 앉아 있는 것, 호숫가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제자의 삶을 다 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모임은 교회 공동체가 항해를 시작하게 되면 그들은 작은 조각배처럼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또 이 배는 구원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며 위태롭게 떠 있을 것이지만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비록 그 배가 약해 보여도 제자들은 이 배 안에서 함께 의지하며 살아냅니다. 무엇보다 이 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풍랑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죠. 그리고 지금 여러 상황으로 자신감을 잃어가는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배가 아무리 작고 볼품없어 또 세파에 심하게 흔들리며 물이 좀 찬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아무 염려할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이들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자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하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는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풍랑이 일어도 소란스러운 폭풍이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더욱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지켜주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험난한 삶의 한 복판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풍랑은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훈련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 풍랑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왜 연단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제자된 삶이 순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는 실패하거나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세워가는 공동체는 연약하고 미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은 못나 보이고 좀 미련해 보이고 넘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가정 가운데 모신 우리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풍랑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배가 아무리 흔들릴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배는 침몰하지 않으며 끝까지 항해를 마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 배에 주님이 계시면 폭풍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닷가에 앉아 있습니다. 편안하게 시원하게 에어컨이 틀어진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고 있죠.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편안한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삶의 폭풍치는 바다 한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의 삶은 그 폭풍 한가운데에서 주님을 나의 창조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며
그 시험을 이겨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부르실 때에 그 한 주간의 삶, 비록 풍랑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며 건너편 바닷가에 평안하게 다다르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품에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주로 고백합니다. 나의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어주시옵소서.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어주시옵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임인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아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사 성령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나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네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폭풍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넘을 수 없는 벽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작은 조각배 안에 주님이 계시며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주시는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깨웁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도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주시고 주님의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주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참 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신경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준 역사 우리가 없느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주님께서 품어주셔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삶의 풍랑을 만나 어찌할지 모르고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길을 잃은 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기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구원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주관자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로하시며 용기 주시고 주님을 찾도록 지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며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의 자리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